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한 가문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번성하고 창대하는 것을 보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누군가에게는 모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런 모델이 참 많아요. 그리고 꼭 필요한 모델을 남겨놓고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유다 집안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역대상서를 보면 다른 곳과는 다르게 다른 지파들을 구구절절히 장남 르우벤부터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 족보 이후에 바로 유다 자손이 나오거든요. 유다 자손을 주목해서 이 당시의 성경을 이 역대기를 기록한 역대 기자가 모두가 다 에스라가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견은 없습니다만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살았습니다. 10살 때 잡혀간 아이가 80이 돼서 돌아오는 역사적인 아픔을 갖고 있는 세대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과연 이스라엘 민족의 정신적인 기준과 정체성을 아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함축적으로 설명한 것이 이 역대기입니다. 특히 유다 지파를 주목해서 강조해서 기록한 것을 보면 그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의미 중에 크게 와 닿는 것이 바로 대표적인 모델이 야베스였던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때, 그리고 미래를 알 수 없는 그런 어둠의 시기에 희망을 갖고 하나님께 희망을 들고 부르짖고 간구했습니다. 그 야베스의 기도가 야베스의 인생을 바꿨고 자기 민족에게 큰 은혜를 끼치는 영향력 있는 삶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유다 가문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아들 유다는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 중에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이 야곱 집안의 12아들들은 이야기가 많죠. 레와와 라헬, 그리고 그 두 여종을 통해서 낳은 자식들, 이 배다른 자식들이 12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 중에 이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특별하게 편애했죠. 요셉은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장차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분명히 보았습니다. 문제는 요셉은 꿈을 꾸고 그걸 믿었는데 형제들의 경우에 그게 와닿지를 않는 겁니다. 내가 나이가 몇인데 저 꼬마 막내한테 머리를 조아리고 그래. 기분이 굉장히 나빴거든요. 형들은 아버지 심부름을 온 요셉을 죽이려고 막 했습니다. 그때 이미 나이가 많이 지긋이 들었던 장자로 오면은 그거 죽이면 안 되는데 그런데 등살 좋은 이 동생들이 하도 난리를 치니까 말 못하고 있을 때 그냥 그걸 구덩이에 던져버리자고. 그러면 죽을 거 아니냐고 던져버린 겁니다. 근데 유다가 참 머리가 복잡한 겁니다. 야, 이거 어떡하나? 또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하는 아들인데 고민하다가 이스마엘 사람들 상인들이 이렇게 딱 지나갈 때 야, 우리가 이 애 죽게 하면 뭐 하겠느냐? 이거 멀리 팔아버리면 되지 않냐? 나서서 얘기해서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동생이고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인데 그 동생 팔아먹고 속인들 편했겠습니까? 아마 유다는 굉장한 갈등 속에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속된 말로 이 형제들 꼴도 보기 싫은 겁니다. 창세기 38장 1절 보면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유다는 아버지가 형제들 사이를 떠나버린 겁니다. 여기 아버지 야곱이 살던 브엘세바 인근과 이 지금 유다가 내려간 아둘람 굴 차이는요, 저 산지와 저 평지 차이예요. 이 아둘람 굴은 지금의 텔아비브 밑쪽에 지중해 연안가에 있는 해안 도시의 평지 인근이거든요. 아버지 야곱의 산지 살던 곳과는 거리가 엄청 먼 곳인데 여기까지 내려와 살아서 이 유다는 가나안 사람을 만난 겁니다. 창세기 38장 2절에 보면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어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라고 얘기를 해요. 가나안 여자하고 만나서 결혼을 해버린 겁니다. 이걸 아버지 야곱이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아버지 야곱은 자기 엄마가 가나안 사람하고 결혼한 형 에서를 보고 야, 안 되겠다. 여보 우리 야곱을 우리 내 고향으로 보냅시다. 그리고는 하란까지 가서 고생해서 결혼한 사람이에요. 가나안 사람하고 결혼하는 걸 절대로 싫어하는 집안이라니까요. 근데 유다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 자식들을 낳았는데 자식들 사이가 원만하지를 못했어요. 역대상서 앞부분 2장 3절을 보면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란이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첫째 아들 에를 악해가지고 죽였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창세기 38장 2절부터 5절에 보면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딸을 보고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이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서 죽었다고 얘기를 하죠. 둘째 아들이 다시 임신해서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오난이라고 했다. 근데 그 오난이 형이 죽었을 때 자식을 낳지 않고 죽었을 때 뭐 아브라함 얘기를 보더라도 고대 근동에는 시형제 제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형제 집안에 대를 잇지 못하고 죽었을 때 형제가 그 아내와 동침해서 자식을 낳아서 대를 이어줄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동침해서 낳은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고 그 형수 내지는 제수 씨의 자식이 되는 거죠. 근데 오난이 그걸 하다가 땅에 설정해 버려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건 악하다. 그리고 둘째도 죽어버린 겁니다. 졸지에 가나안 여인 사이에 낳은 자식 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셋째가 남았는데 그때 유다가 뭐라고 해요? 며느리 다말한테 야, 애가 아직 성인도 안 됐고 내가 이 애가 크면 반드시 너와 동침하게 해서 너의 기업을 잇게 할 테니까 너 고향 가서 좀 살고 있어. 그리고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셀이 장성했는데도 시아버지한테 소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시아버지가 자기네 지역에 양을 치러 왔다는 소문을 들고 다말이 창기로 분쟁을 하고 기다리다가 유다가 다말과 동침해서 자식을 낳죠. 그게 베레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유다의 장손이 베레스로 기록이 돼요. 역대기에는. 가나안 여인하고 낳은 자식을 장자, 차자, 셋째도 없이 그냥 바로 베레스로 넘어가거든요. 이 베레스와의 사이에서 쭉 나가다가 누가 나오냐면 룻이라든지 이렇게 나와서 유다의 가문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유다의 집안이 참 복잡한 집안 아닙니까? 근데 이 복잡한 집안이 하나가 되는 시점이 있었어요. 아버지와 형제들과 똘똘 뭉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뭐냐 하면 그 지역 전체에 기근이 들었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가뭄이 왔고 기근이 시작된 겁니다. 그때 유다는 자연스럽게 자기의 형제들 있는 진죽으로 다시금 오게 되죠. 그래서 12아들들이 자식 새끼 낳고 잘 사는 사람들이 아버지 야곱 주변에 모여 살게 됐던 거예요. 뭐 때문에? 기근 때문에. 기근의 때에 온 가정과 가족이 함께 모였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까지는 완전히 유다 집안은 그야말로 속된 말로 개차반 같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집안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기근의 때에 가족 중심으로 가정 중심으로 모여서 이 사람들이 그 위기를 타파해 나가기 위해서 함께 했다는 얘기입니다. 기근의 때에는 가족이 뭉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이 뭉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굉장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뭐니 해도 가족, 그리고 가족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그 모습을 꼭 지켜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딴 약속 잡지 말아요. 주일날 바빠도 갈 거면 다 같이 가. 친구 만나다도 다 데리고 가. 가족이 똘똘 뭉쳐가지고 가족 중심으로 사는 게 마지막 때는 이게 답인 거예요. 여러분 팬데믹 때 뭘 느꼈어요? 인간관계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은 신앙이고 뭐고 다 떨어졌습니다. 근데 가족이 신앙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모인 가족들은 오히려 그 견고한 뿌리 때문에 비가 오나 바람이 오나 홍수가 나도 버티는 그런 근성 있는 신앙을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 바람은 주일날 딴 거 하지 말고 가족들끼리 모여야 돼 무조건. 명절날만 모인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일은 온 가족이 같이 밥 먹는 날 이렇게 만들어놔야 돼. 아예 그냥 1년 52주에 메뉴를 딱 정해가지고 이번 주엔 누가 뭐하고 이번 주엔 뭐하고 정해놓고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하는 밥상에 같이 앉는 걸 만들어놔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하다못해 라면을 끓여 먹든 치킨을 시켜 먹든 가족 중심으로 자기의 신앙을 지켜가지 않으면 그야말로 콩가루가 돼버리는 겁니다. 앞으로. 정말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우리 젊은이들도 주일날 여자친구 만나고 애인 만나고 약혼자 만나고 이럴 틈이 없어 지금은. 이제는 언젠지 모르지만 시간은 휙 가버리거든요. 휙 가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가족이 한마디라도 더 같이 나눠서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고 같이 요리하고 이런 모임을 만들지 않으면 특히 한국 사회는 한순간에 콩가루가 돼버릴 그런 잠재력을 가진 나라예요. 왜? 우리나라는
정말 위험한 날. 기근의 때, 어려울 때 이 언덕이 될 울타리라는 가정인을 지키지 못하면 두고 보십시오. 그거 안 하면 5년, 10년 내에 진짜 땅을 치고 구할 일은 막 생길 거예요. 농담이 아닙니다. 여러분 긴장하십시오. 할 수 있을 때 정말 내게는 가정밖에 없다. 가족밖에 없다. 이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응? 정말 중요하게 마지막까지 남을 사람들이 결국은 가족들인데 항상 있다고 맨날 있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말 한마디 함께 하는 것이 그게 정말 천국까지 같이 갈 거고는 결국은 내 식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도 그래서 식구들이 같이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아멘하고 같이 든든하게 지켜가면 그게 한 집안 가문에는 하나의 전통이 되는 거예요. 두고 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네?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우리 남자 청년들도 요즘 목사님들이 고민이래. 뭐가요? 했더니 아니 장가를 가면 꼭 신부 따라가 버리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기훈이 오늘 근무구나. 아니 장가를 가보면 옛날은 남자를 따라 교회를 왔는데 요즘은 남자들이 신부네 교회를 가버린다고. 내가 욕심인지 모르지만 나는 좀 데리고 왔으면 좋겠는데. 응? 재준 씨. 가정이 한 교회 안에 뿌리 나가서 울타리를 이루는 것은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유다도 그렇게 망가진 집안인데 그렇게 함께 모였을 때 기치를 바라고 뭔가 기가 막힌 계기를 만납니다. 유다가 어떤 일을 했냐 하면 탁 들어왔는데 기근의 때 형제들하고 착 가가지고 애굽으로 곡식 받으러 간다고 갔단 말입니다. 거기 요셉이 있는 줄 꿈에도 몰랐지. 요셉인 줄도 모르고 요셉은 소식 듣고 다 알고 있었지. 곡식을 줬단 말이야. 돈도 바리바리 다 주고 사러 왔던 돈을 다 가지고 보냈거든. 야 이거 왜 돈이 여기 왜 있냐? 근데 또 7년이니까 또 배고프고 또 고스란히 또 왔단 말이야. 못 먹었지만은 그때 뭐 이러기 저러고 하고 베냐민까지 데려갔거든. 베냐민 다음에 올 땐 막내를 데려오라고 안 데려가려고 그랬는데 야 이거 상황이 안 데려갈 수가 없는 상황이야. 갔어요. 와가지고 다시 곡식 먹고 딱 하는데 요셉이 베냐민 곡식 더미에다가 자기 은잔을 딱 숨겨놨단 말이야. 그리고 딱 출발하는데 자기 부하들 데리고 야 가서 빨리 뒤져가지고 내 은잔 찾아와. 이거 걸리면 아주 박살이 난다. 겁을 엄청 줬지. 근데 보니까 그게 하필이면 베냐민. 요셉이 딱 불어넣고 은혜를 원수로 갚냐? 이놈들 막 그러면서 베냐민을 놓고 가라. 그때 얘기할 때 유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사실 나섰으면 루벤이나 둘째 셋째 있는데 뭐하러 유다가 나서 넷째인데. 근데 사는 것도 좀 엉망진창이었고 형제들 보기에도 자기는 좀 민망하고 왜? 갖춘 것도 없고 완전히 집안 박살 나버리고 그런데 유다가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아버지 야곱이 어릴 적에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하는 아들 잃었는데 이 막내가 그 동생이다. 내 아버지가 이 베냐민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냐. 그러니까 나를 인질로 두고 내 막내 동생 보냅시다. 요셉이 그 얘기를 딱 듣더니 형들 얘기를 가만히 자기들끼리 이제 히브리 말로 막 하고 자기는 애굽 말로 하고 이러는 거예요. 못 알아들을까봐 막 자기들끼리 히브리 말로 하는데 요셉이 그걸 딱 듣더니 야, 이 유다가 보통이 아니거든. 그리고 펑펑 울어버리죠. 코가 다 나오네. 펑펑 울어버리더란 거예요, 요셉이. 그러더니 야, 이거 내가 바로 요셉이라고. 야, 그 장면을 상상을 한번 해보시라.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그 일을 누가 만든 거야? 유다가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 얘기를 나중에 집에 가서 야곱이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야곱이 그 일을 듣고 야, 진짜 망가질 대로 망가진 유다가 기특한 일을 했구나.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 하면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식들 12를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 그러거든요. 근데 유다를 향한 축복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거야. 내가 오늘 이 얘기하려고 그런 거야. 창세기 49장 9절 말씀 보십시오. 유다가 아버지 야곱한테 축복 기도를 받은 거예요. 서론에서 얘기했듯이 상황상으로 보면 유다는 축복 기도 받을 만한 전혀 하등의 이유가 없어. 딱 하나, 자신이 아버지가 사랑하는 요셉과 베냐민과 형제들 사이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야곱이 그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그 유다를 보고 기특하니까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냐. 유다는 자기 형제들 중에 자기 아들들 중에 진짜 뭔가 목표를 가지고 웅크리고 숨겨있는 사자 같은 거야. 그리고 그 유다가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라고 축복을 한 거예요.
그 축복 기도를 받고 왕의 규가 유다의 집안에서 떠나지 않을 거라고 야곱이 축복을 한 겁니다. 지금은 기근의 때 겨우 살기 위해 애굽으로 들어왔는데 아버지 야곱은 유다를 바라볼 때 장래를 바라보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삶은 흔적을 따라 이어진다. 살아온 삶이, 하나님의 이름 부르며 살아왔던 삶은 어떤 일을 경험해도 결국은 그것이 축복의 흔적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남기는지. 내 가정에서 내가 성전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그냥 이어지고, 내가 하나님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이건 흔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축복을 했을 때 그 축복이 현실이 되도록 하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유다는 그것 때문에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제 20대 중반 되는 재준이가 첼로를 탁 찬송을 했단 말이야. 이해상 나간 얘기를. 근데 내가 딱 생각해, 야, 재준이가 만약에 50이 됐을 때 첼로를 저렇게 연주하면 저 첼로 소리가 어떻게 들릴까? 그건 정말 신기한 일 아닙니까?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 그게 신앙이 뿌리가 되고 그게 전통이 되고 흔적이 되는 것은 관계에서 아름답게 증거가 되고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미래를 보는 게 축복 아닙니까? 목사가 괜히 축복기도 합니까?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억하는데 뭐라 그래요?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는데 그게 유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유다 집안에 야베스라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어떤 시대는 뭔지만 진짜 힘들었던 거야, 엄마가. 그러니까 자식 아들 이름 나왔는데 이거 수고로이 나왔다. 이름을 고생이라고, 고통이라고 그렇게 지어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름은 현실과 미래에 대한 하나의 정체성이고 소망이에요. 근데 자식 이름 맨날 부르는데 그냥 마음대로 부르는 거지. 우리나라도 옛날에 하도 살기 힘들 때는 막 8, 7 막 날 때는 막 이름 막 지었잖아. 막둥아 그러면서. 막 지은 거거든 사실 그게. 뭔가 의미를 낳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그냥 그러신 거야. 나중엔 잊어버릴까 봐 그러는지 모르지만 막 지었어. 부르기 쉽게. 막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도 결국은 그런 삶이란 말이죠. 그런데 야베스는 그냥 있던 것이 아니라 소원을 가진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두지는 않으신다. 그러니까 그 순간 이 야베스는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그래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집안에 뭐라고?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야베스는 근성 있는 기도로 자기의 현실을 넘어서는 기도를 한 겁니다. 먼저 믿음으로 받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것이 담기면, 주의 손길이 내 인생에 닿으면 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거예요. 땅의 현실을 넘어설 수 있는 무엇인가가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비참함이건 고생이건 수고로움도 한순간에 깨끗하게 지워지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왜? 창조의 주인의 손길이 닿았기 때문에. 그 야베스가 기도를 한 겁니다.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그랬더니 이 고생덩어리가 이스라엘의 귀중한 자가 됐다 그랬어요. 귀중한 자. 원래 자기의 현실은 전혀 다른 상상할 수 없는 존귀한 자가 되어서 후손들에게 대대로 귀중한 자로 자리매김을 한 거예요. 언제? 70년 동안 바벨론은 나라 잃고 소름 속에 살다가 돌아왔는데 다시금 출발하는 그 후손들이 기억하는 이름 중에 하필이면 왜 야베스를 기억하겠냐고. 상황은 형편없고 망가졌고 환난과 고생 중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야베스를 귀중한 자로 만든 걸 꼭 기억하자. 그리고 다짐하는 의미에서 유다 지파에 이 야베스를 배우게 했던 거죠. 그랬더니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 족보 뒤에 15절 보십시오. 여분네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루와 엘라와 나합과 엘라의 자손 그나스요. 85세의 나이에 갈렙은 가나안 땅 들어왔을 때 다른 지파들이 다 자기들 기업다 그랬을 때 가만히 있다가 제일 정복하기 힘든 땅 헤브론 산지에 딱 갔을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자손이 야베스하고 몇 대 뒤의 후손이지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야말로 다른 이들은 할 수 없는 굉장한 기계와 용기를 가지고 그 시대에 지금 말로 성공이 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할아버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3절 보면 그나스의 아들은 온니엘과 스라의 온니엘의 아들은 하다시메오라고. 즉
온니엘은 갈렙의 헤브론 공격자 앞장서서 헤브론을 차지를 했습니다. 그 후에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담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사사가 되어버렸습니다. 현실을 보십시오. 그때 당시의 상황을. 그야말로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가는 굉장한 기계로운 후손들이 계속해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14절에 모노데는 오브라를 낳고 스라야는 요압을 낳았으니 요압은 게라심의 조상이라 그들은 공장이었더라. 이 말은 자기 후손들 중에 뛰어난 기술을 가진 장인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8절 보십시오. 이는 메레시 아내로 맞은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며 또 그의 아내 여후디아는 그돌의 주상 예렛과 소고의 주상 헤멜과 사노아의 주상 여구디를 낳았으며 즉 유력한 가문으로 되니 바로의 딸, 즉 이웃나라 왕의 딸의 아들들이 사돈 맺자고 찾아와서 결혼하더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왕가의 친척이 돼서 생활하는 후손 됐다는 겁니다. 그럼 처음에 제가 얘기한 유다의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가 첫째 죽고 둘째 죽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서 죽은 그 집안 비교해 볼 때 와, 이렇게 달라지네요. 뭐 때문에? 아버지 야곱이 야, 너는 사자 같다.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다. 굉장한 축복 기도를 받은 순간 자기는 몰랐는데 자기의 후손들이 그렇게 달라지는 것을 역사가 기록을 한 거예요. 23절에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에서 숯불과 신산물 가운데 거주한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야, 유다 가문이 왕하고 정말 친한 가문이 되어서 자리매김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달픈 세월을 사는 건 맞아.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붙잡은 삶의 흔적이 자손들 중에 누군가에게는 굉장한 힘과 은혜가 됐고 그때 자기의 조상이 받은 축복 기도가 후손들 중에 누군가에는 굉장한 에너지가 돼서 삶을 변화시키고 성장하는 원동력이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내일이라고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아. 근근히 살아. 세상 일에 치대고 살아. 그러니까 나는 교회에서 많이 모이자는 얘기를 그렇게 막 하지는 않아요. 막 닥달을 하는 데도 많더만. 아주 그냥 매일 출근을 해야 되고 교회에 막 권사님 집사님들이 난리가 나. 그런데 그것도 좋은데 두고 보십시오. 앞으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밥 먹기도 힘든 때를 살아가요. 우리가 밤에 돌아서 잠자면 다 식구인 줄 아는데 천만에 식구는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주일날 거룩한 주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온 식구들이 빠짐없이 식탁에 앉는 것이 왜 안 중요하냐고. 그게 없으면요, 두고 보시죠. 5년, 10년 내에 한국 교회는 절반으로 줄어들 거예요. 뭐 이벤트하고 난리를 쳐도 이제는 사람들 그렇게 함부로 모이질 않습니다. 결국은 이 멤버십이 얼마나 튼튼하냐예요. 그 중심이 골격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기자가 얘기하는 것은 세상이 어떠하든 하나님 믿는 가문이 잘 되는 것을 꼭 기억해라.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야베스를 배워라. 고생덩어리였지만 기도한 것으로 하나님을 신뢰한 것으로 인생이 바뀌었다. 그래서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이르되 유다 집안 족보 얘기하는데 뜬금없이 9절 10절을 딱 2절을 야베스 얘기를 장식을 해요. 누구에게도 득될 것 없는 인생이 갑자기 달라진 겁니다. 후손들에게 확실한 하나님 신뢰의 복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고 그런 바꿔 말하면 하나님 나를 좀 복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이 있고 진실이 담긴 기도는 그리고 신뢰하는 인생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언뜻 보면 이게 너무 사람 냄새 나는 기도 같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현실적인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자면 여기서 세계평화 백날 부르셔 보십시오. 유엔 가서 일하는 사람 아니면 그게 피부로 와닿지를 않아요. 왜? 세계를 본 적이나 있어요? 없단 말입니다. 바꿔서 가장 가까운 내 현실적인 문제에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난 살 겁니다라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 일을 바로 그 사람 통해 해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지극히 현실적인 기도였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 지금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나 승진 좀 해야겠습니다. 나 승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나 지금 벌이로 만족 못하겠으니까 나 동그라미 하나 더 찍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용기 있는 기도가 지극히 현실적인 기도에서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신 것을 거기서부터 시작하셨다는 걸 알아야죠. 왜 다니엘이고 느헤미야였습니까? 지극히 현실적인 것에서부터 나 지금 여기서 이거 안 먹으면 죽는데요. 나 하나님께로 뜻을 정해가지고 나 물과 채소만 먹고 하나님께 뜻을 정할 겁니다. 나 살려주십시오. 이건 지극히 현실적인 기도 아니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인데.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감동하셔서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게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뒤로 이 인생은 바로 그 나라의 총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현실적인 기도가 기도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무슨 영이 어쩌고 저쩌고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내 앞에 밥 먹는 것에서부터 내 영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여기서부터 정리되지 않으면 그냥 꿈꾸다 마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주의 것을 펼쳐갈 때 바로 내 집 안에서부터, 내 집 밥상에서부터 그 아름다운 것을 지켜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들어 놓으실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즉 누군가 다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을 갖고 이 땅에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피조물의 그 뜻을 이해하고 믿느냐 안 믿느냐죠. 많은 사람이 있어도, 그렇게 많은 세상을 창조해서도 하나님 알고 붙잡고 가는 사람 많지 않아요. 자, 옆에 사람 이추만 쳐다보십시오. 대단하신 분이에요. 일찍 알고 쫓아가고 있거든요. 모두가 다 이 길을 가는 게 아니거든요. 일찍 알고 쫓아가면서 기대를 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내 인생은 망가질 인생이 아니고 여기서 끝날 인생이 아니고 고생과 고통, 수고로운 곳에서 멈출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성경은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았다고 선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야베스는 그걸 생각하고 믿은 거예요. 여러분, 애들도 꼬마 때 엄마 아빠 얼마나 신뢰해요. 예수 처음 믿고 얼마나 하나님, 예수님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소원과 꿈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걸 쭉 지키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살다 보니 세상 것에 취해가지고 마귀가 흔들고 세상 새바가 흔들면 자꾸만 그 순전했던 것들이 다 까맣게 지워지고 그냥 세상 파도에 휩쓸리면 내가 뭘 하겠어? 그러고는 사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애들은요, 처음 날 때 그 뜨거운 마음으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엄마고 아빠인 거야.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엄마야. 시온아, 그치? 절대적인 거야. 그리고 세상에 제일 좋은 사람은 할아버지야. 왜냐면 지갑이 있거든. 지갑이. 말하면 다 나와, 막.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믿고 시작했는데 살다 보니까 세상에 보는 게 너무 많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나를 넘게 하시는구나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갈수록 비굴해져. 야, 이걸 내가 어떻게 넘어? 야, 너무 감당하기 힘들어. 버거워. 그냥 이러고 저러고 살다가 어떻게 마감해야지. 벌써 끝날 생각하고 있어. 여러분, 민족사관학교라고 대단한 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 학교. 70에 시작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70에. 너무 정말 존경하는 분 중에 하나예요. 그분의 꿈이. 비록 뭐 이렇게 막 세파에 휩싸이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 그 아들 때 와가지고 어떻게 문 닫게 생겼지만은 그분의 이상과 꿈이 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나이 70에 그 집사님 나이. 근데 우리는 한 60 가까워지면 벌써 끝날 생각하고 있어. 세상은 100세까지 산다 그러는데 여러분, 꿈과 소원을 갖되 가장 순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을 구하는 게 탐욕이 아니에요. 그 복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겁니다. 왜 그걸 믿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없으면 어떻게 이 유다 가문이나 요셉이나 야곱이나 어떻게 가문을 건사했겠냐고.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으면 무슨 일이 있었겠냐고. 진정한 변화와 차원이 너무 다른 그런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구해야, 기왕이면 내가 잘하지만 하나님의 복을 내게 주십시오. 잠언서 10장 20절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이거 현실적인 거 아니에요.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주시긴 주시는데 세상과 같지 않게, 세상은 벌면 벌수록 겁나 무섭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근심이 없는 복이라잖아요. 축복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갖고 기도하면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이실 때 주인의 뜻에 맞게 내가 서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일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복은 구할 때 임한다.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이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진지하게 아버지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께 구하는 시간을 가져야죠. 기도해보지 않고 결정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한 다음, 목숨 바쳐 기도한 다음, 그 다음 이루어짐을 본다면 그게 얼마나 소중하냐. 세상 일은 목숨 걸 줄 알면서 걸핏하면 목숨 건다 그러는데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기도했는지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막힘없이 이루어지는 게 뭔지. 야베스는 스스로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 지역을 넓혀주십시오. 즉 내 관계를 좀 넓게 해주십시오. 고대 사회로 들어가서 내 지역을 넓혀달라는 얘기는 자기가 관할하는, 관리하는 영토가 넓어지는 것을 보는 거 아닙니까? 호르기 때 어떻게 살았어요? 이스라엘 다 쫄딱 망해가지고 나라 없이 진짜 천대받고 살았는데 돌아왔을 때 이미 이방인들은 자리 차지하고 살고 있었고 비교해 볼 때 정말 초라한 삶이지만은 꿈을 갖지 않습니까? 내 지역을 넓혀주십시오. 그 말은 내가 관계된 것, 내 영향력을 좀 크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지금 나는 이 위치보다 조금 더 넓은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그건 곧 승진일 것이고 사업의 확장일 것이고 멈춘 것이 아니라 나은 모습을 가지고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끝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쉼표 찍고 확실하게 더 높아지는, 더 관리할 수 있는 넓은 지경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 목장마다 선교사님들 후원해요. 벌써 그게 10년 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전 10년, 11년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11년 전에 생각해서 11년 전에 그때 나와 11년 전에 나의 모습은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된 겁니다. 왜? 상상과 생각과 관계의 폭이 그만큼 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마음이. 그러니까 아프리카건 중동이건 어디건 막 마음이 가 있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내 관계성이 넓혀진 거 아니에요. 바로 그거란 겁니다. 목적과 뜻이 그만큼 넓혀지는 겁니다. 영향력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신데 뭔들 못하겠습니까? 주인의 것이 되도록 나를 지켜가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도다. 즉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수 있다 없다. 내 앞에 있을 수 있다 없다.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이제껏 본 적도 없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겁니다. 지역이 넓혀지기를 기도하는 것은 자기의 영향력이 그만큼 커지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로 인해 창대케 하소서.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다라는 기도의 응답이 바로 이런 기도 속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축복 기도를, 목사님께 축복 기도 받고 스스로를 축복하고 왜 그런 거예요? 뜻이 가 있던 겁니다. 내가 이걸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나는 이 일을 이룹니다. 그것을 위해 야베스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고 기도를 했어요. 세상 무슨 수를 동원해도 세상 것을 쓰면 딱 세상 사람만큼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본 적도 없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기가 막힌 일이 있을 수 있다 없다. 그러니 주의 손이지요. 자기가 세상 것으로 세상 방법으로 뭔가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하여금 확실하게 함께 하셔서 그 능하신 손길로 무엇인가 이루고 싶은 소원을 갖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나를 세상 것 취급하지 마십시오. 나 하나님 겁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의 손으로 함께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산다고 세상 사람처럼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누구나 다 해. 요즘 애들 공부하는 거 보시죠. 피 터지게 공부하죠. 내가 초등학교 졸업하는 애들한테 꼭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 지금 도윤이 중학교 2학년 됐는데 그 녀석 우리 여름 수련회 가가지고 토요일이 또 감당해서 부흥회 할 때 걔한테 기도하면서 그랬습니다. 너 앞으로 6년만 고생해라.
지난 봄인가 언제지 엄마한테 그러더래. 엄마, 목사님이 그때 6년만 고생하라 그러는데 내가 목사님 말을 조금 더 일찍 더 확실하게 좀 깨닫고 지키려고 그랬어. 왜? 내가 조금만 더 정신 차리고 있으면 공부만을 진정하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내가 지금 습관화되었을 텐데 내가 습관이 좀 모자른 것 같아. 쥐가 뉘우치더라니까요. 얼마나 또 기특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귀뚱으로라도 들어요. 그러니까 애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란 말이야. 따로따로 떨어진 거 좋은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엄마 아빠 손잡고 기도 예배 드리는 게 제일이야. 그게 전통이 되고 유산이 된다니까요. 내가 괜히 오요전도에 기도시키고 오요전도에 봉사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나는 생각하는 게 있고 목사는요, 세상 말로 촉이 있어. 촉. 뭐가 느낌이 왔을 때 그걸 해야 돼. 그러면 뭔가 오는 게 있어. 나는. 그렇게 깨우침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 치열한 삶이거든. 근데 이게 다른 애들과는 다른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 요즘요, 애들 시험 봐가지고 대학 가고 뭐 진학하고 뭐 토플 보고 이런 거 다 따지고 점수 한두 개 따위, 문제 한두 개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다 고만고만 하는 얘기야. 그럼 차이가 뭐냐고. 누가 그 10년과 인생을 붙잡고 있느냐가 차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것 의지하고 세상 방법 다 동원해봐야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는 걸 어떻게 넘어? 그걸 가져야죠, 그걸. 그게 예배고 가족과 가정 안에서 함께하는 이 신앙적인 전통과 삶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것은 몸 닦는 게 거룩이 아니야. 그렇게 하나님 이름 붙잡고 함께 밥상을 나누면서 주님의 식탁에 있었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밥 함께 진지하게 같이 할 수 있는 게 거룩이지.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함께하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식구들이 진지하게 나눠서 신앙적인 얘기하고 도움이 되고 축복하면서 밥 먹은 게 몇 번이 되는지 1년에. 허구한 날 만나면 잔소리를 하게 돼. 어제도 우리 아들 나 만나자마자 엄마 아빠 보자마자 잔소리해 하더라고. 나도 모르게 습관이 그래. 하지만 진지한 축복을 나누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따뜻한 밥 한 끼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족을 잘 지키라. 주일날 저녁 식탁은 온 식구 안에 모여가지고 직장이고 회사 가더라도 다 같이 앉아서 밥 먹고 그렇게 신앙적 전통을 해야지. 내가 처음 이스라엘 갔을 때 그 팔레스틴 성도들 주일 지키는 거 보니까 참 부럽더라고. 우리는 바쁘고 분주하게 막 그냥 하는 게 전문, 그게 익숙해가지고 그런 줄 아는데 이건 가서 딸은 채소 썰고 엄마는 소스 만들고 아빠는 식탁 정리하고 아들은 그릇 날르고 그걸 다 보니까 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이유가 있었구나. 우리는 너무 바빠. 그리고 나만 바빠.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엄마만 막 힘들어. 그러니까 엄마가 나중엔 짜증이 나. 그쵸, 유권사님. 근데 유권사님은 아닐 거야. 박장로님이 잘 하시니까. 참, 내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근데 그거를 어려서부터 애들이 그걸 엄마 아빠랑 같이 식구들하고 같이 하는 거 보면 그건 한 집안의 전통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내 인생 끝날 때 남기는 건 가족 아닙니까? 그 가족이 성전 안에서 믿음으로 잘 건사하면 얼마나 하나님께 그때 마지막 부끄러움 없이 맑은 정신으로 마치 야곱이 유다를 축복한 것처럼 야, 너는 사자 같다,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간다 하는 축복기도 한번 하고 천국 가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합니까? 벌써부터 다짐하신 분 2분 계시네. 내 죽을 때 유다처럼 저렇게, 야곱처럼 저렇게 축복은 꼭 내가 하고 가야겠다.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간다 딱 꼴깍 하는 거야. 그건 진짜 천국 가도록 남는 영원한 축복 아니겠냐고. 심각하지 말고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 진지하게. 야베스는 그래서 주의 손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더 기도를 합니다.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야베스는 세상에 험하고 도움이 필요한 것이만 알았습니다. 분명히 축복도 받았고 지경도 넓히고 그만큼 저기 넘어뜨리는 위험도 많죠. 왜? 높은 만큼 쳐다보는 게 많은 거예요. 낮에 있을 때는 나 고만고만해 안 보여. 근데 높이 가면 쳐다보는 사람이 많아. 그럼 그 모든 눈길이 다 존경의 눈빛일까요? 시기질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누군가는 나를 흔들려고 하는데 야베스는 아예 미연에 뭘 한 거야? 주여, 나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 이왕에 주실 거면 환난도 없고 근심도 없게
나를 딱 지탱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얼마나 확실한 기도입니까? 이게 바로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가는 근성 있는 기도예요. 그걸 후손 중에 바로 야베스가, 그 야자 들어가는 사람이 기도를 잘하는 것 같아. 야곱, 야베스. 소원을 품고 기도한다면 딱 응답을 딱 해주는 거예요. 옆에 사람 쳐다보면서 인사 한번 합시다. 야! 그렇다 나한테 야라 그러지 마십시오. 얼마나 기도를 잘했냐. 진짜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가는, 그러니까 야곱은 어쩌면 자기의 삶을 아들 유다의 모습에서 보고 너 이렇게 살아라라고 축복 기도를 했고, 그 후손 중에 야벳은 정말 그렇게 살아내서 후손들이 쫙 연구를 해보니까 야, 이 양반 대단하구나. 그리고 이 후손들이 기억할 수 있게끔 야벳을 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야베스보다 조건이 더 좋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단언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 아예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보장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베스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이야. 그러니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소원을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과 소원을, 그 영광과 은혜를 품고 살려는 목적을 가진 소원이 필요하죠. 지극히 현실적으로. 뜬구름 잡지 말고 내게 관계된 것부터 확실하게 정리하고 나아지는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곧 가뭄의 때, 환난의 때에 일취월장 성공하며 믿음의 성장을 볼 수 있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보장된 은혜 위에 삽니다. 야베스처럼, 그리고 아버지 야곱의 축복 기도를 받은 유다처럼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가는 그 놀라운 은혜, 사모하는 만큼 여러분들 가정에 복의 열매로 담기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